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는 이제 롯이 또 아브람을 떠난 후죠.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그의 종입니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프리허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냥 이제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원하면 그냥 꼭 안아주는 운동이었죠.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전에 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대학로 같은 거리에서 이 피켓을,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원하면 꼭 안아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아주는데 우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롭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감동하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새로이 교회를 개척하며 2년 정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제 인생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느 날 저는 위로라는 언어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로였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라는 단어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와 함께 오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을 꼭 만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고난의 패키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위로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너무 낙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롯에게 2번 버림받았죠. 재산 때문에 한번 헤어지고 혹시나 그를 구하면 그가 돌아올까 싶어 구했지만 롯은 또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외롭죠. 고독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셨다는 거죠. 제가 1절 다시 읽습니다. 이후에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때 꼭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살 곳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기근이 들어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 도와주셨죠. 롯이 떠나고 마음이 허전할 때 그때 또 나타나셨죠. 오늘 롯이 2번째 떠나고 그가
외로울 때 하나님 그때 또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롯을 구하느라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죠. 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두려움은 이제 2번이나 버림받고 외롭고 허전한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일 겁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내 사라밖에 없어요. 근데 사라는 여자 아닙니까? 돌봐줘야 할 대상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이방에서 객으로 살다가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투덜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없어 종을 아들 삼아야 할 형편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저를 부르실 때는 복 주신다 그랬고 자손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왜 홀로 이렇게 외롭게 거하게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 대꾸하듯이 그가 불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매일 밤 별을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하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제 롯에 대한 미련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신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로자십니다. 제 성격상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 앞에 제가 하소연하거나 제 속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죠.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이제 성가대 연습실이 교회에서 제일 조용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펑펑 울곤 했는데, 그런데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은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이 클수록 더 큽니다.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강도도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거죠.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하나님의 위로의 강도도 세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때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의 설교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위로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가죠. 전화기를 붙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그 속내를 들어주면 잠시 후련할 뿐입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다시 한번 고통이 슬그머니 찾아오고 답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위로가 필요해 정말 힘들어서 사람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 억울함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욕할 때는 후련하죠. 잠언에 보면 별식과 같다 그러죠. 낱말하는 것 후련한데, 근데 돌아서면 불편하죠. 왜?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내 영이 답답하죠. 내 안에 깊은 곳에 감사가 말라버려요. 찬양이 멈춥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잠시 후련할 뿐이지 결국 나를 정말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구나. 찬송가도 그런 게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 아브라함이 위로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못 기다려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 만나고 술 먹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자꾸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의 강도가 클 때 하나님 위로의 강도는 더 큽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 위로는 더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허그만으로, 모르는 사람의 허그만으로 왜 울까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곁의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칭찬하고 격려합시다잖아요. 원래는 탓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하자는 거잖아요. 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교회 왜 왔냐? 위로가 필요해서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지만. 여러분, 저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내 옆에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처럼 이제는 내 곁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이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고 자손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첨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신학이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가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성경 말씀을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던 거죠. 단지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이죠. 이것만으로 의로움 받았다라는 거죠. 그다음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르바이트하고 보수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자, 누구를 말할까요? 일하지 않고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브라함과 우리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게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왜 은혜라고 하느냐?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날 의롭다 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한 게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는 것만으로. 무엇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거저주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게 없어요. 일한 것도 없어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믿는 것도 조건이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면 믿는 것도 조건이 아닙니까? 믿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조건으로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죠. 나쁜 짓 다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조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요즘 깜짝 놀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인간의 언어로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안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럼 왜 따라갔습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낙심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에게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때 믿음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계속 이사하게 되죠. 애굽까지 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 도와주시는 거죠. 아내를 찾아주는 거죠. 믿음이 또 이만큼 자랐죠.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재물까지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이 정도로 자란 거죠. 그 다음 롯이 그를 떠나갑니다. 허전하죠? 하나님이 나타나 또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네. 그의 믿음이 또 자란 거죠. 롯이 두 번째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허전하고 외로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 이렇게 많게 해줄게 약속까지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도까지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거죠.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브라함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은혜를 계속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자, 그것을 설명한 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자,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복 주시겠다고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은혜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이 엉망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조건으로 잘못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나니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고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 믿는데 삶이 그럴까요? 아직 은혜를 깊이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가 순종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막 불순종합니다. 왜?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하니까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은혜를 모르면, 아직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은 지 그 사람은 20년이 됐는데도 왜 그렇게 안 바뀝니까? 아직 말도 안 바뀝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아버리면 이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짐당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시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또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알고 나니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못 깨달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깊이 알아버리면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내 삶도 바뀌게 됩니다. 왜? 이제는 아버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죄 짓는 목사들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목사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은혜를 망각하면 저 또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정말 거룩했지만 그가 그 은혜를 망각하니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은혜를 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안다면 그땐 기대해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믿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모른다면 그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는다라고 큰 소리치고 다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은혜를 주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사 중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는 중이죠. 이 가운데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분들도 있고, 기근을 만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애국까지 도망친 분들도 있고,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롯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눈을 뜨면 그때 내 삶이 바뀝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서히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절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간섭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 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이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반드시 기근이 들 것이고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난 없이는 은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난의 패키지가, 위로의 패키지가 하나님이라면 은혜의 패키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간섭합니다.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 놔두면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지금 간섭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감사해. 여러분 정말 위험한 때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자꾸 내 삶 속에 끼어들 때는 나에게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말씀 읽고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거예요. 이들을 통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따라가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25살에 믿었으니까 이제 저는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거의 100년 동안도 훈련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것, 하나님은 놔둘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